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멀리서 발걸음하니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더 큰 힘을 내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된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멀리서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할 거니까 한번 저라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잘 한번 기울여 보세요. 자, 이번 주에 다른 분들 지금 14명 세운 사람들 기도 시간을 제가 발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순히 발표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어졌어도 그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안 보이긴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엄청난 그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받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설날이죠, 설날. 명절도 추석은 안 중요해요. 설날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세뱃돈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연세 지극히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5살짜리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절을 해요. 1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5살짜리 아이가 1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10만 원은 그냥 그 아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은혜로 주는 거죠. 맞죠? 근데 그 은혜를 그 아이가 받아가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고집스러운 아이들, 교만한 아이들 똑같아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와서 받기를 원해요. 주님, 저 그거를 원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세팅돼 있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갖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잘해서 가져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에서 뭔가 봉사해야 될 것 같고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정통인 거예요. 저희 교회 저번 주부터 헌금하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는 거잖아요. 누가 넣는지도 몰라요.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헌금할 때 헌금을 하나님이 하라고 분명히 하셨죠. 근데 거기에 이름을 써서 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이름을 써서 내야 이 사람의 11조를 얼마 내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써서 내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을 보고 헌금을 내겠죠. 그러면 그 헌금은 교회를 위하고 그 목회자를 위한 돈인 거지 하늘에 상달이 하나도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내고 그 무슨 영수증이라고 하죠? 그걸? 기부금 영수증? 네.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는 교회 그거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욕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도님이 저한테 오셨다. 그럼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헌금을 저는 원합니다 하면은 저는 이 성도님에게 헌금을 내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부금을 끊어준다라는 거는 내가 헌금을 내고 무엇인가 대가를 리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산적인 헌금이기 때문에 안 상달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하다못해 탕수육 2만 원짜리 아까워서 못 사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 돈을 교회에다 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자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능력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준비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벌은 그 돈을 그렇게 해갖고 영수증도 끊어준다 뭐한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그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메시지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순간 저는 엄청나게 욕먹겠죠. 너만 목사냐? 그래 너만 의인이다. 별의별 얘기 다 나오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저는 살려야 되겠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에 멀리까지 기차 타고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내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치면 언젠가는 안 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럼 잠깐 우리 신앙 성도님 발표 좀 해주세요. 네. 조미애 성도님께서 44시간으로 1등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윤아 성도님 37시간 10분. 3등은 유민영 성도님, 그러니까 이게 유민영 성도님하고 전계옥 성도님이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전계옥 성도님은 이제 듣는 기도를 포함하셨고 유민영 성도님은 듣는 기도가 없어서 3등은 그냥 유민영 성도님으로 28시간 36분 그리고 이제 전계옥 성도님은 29시간 40분 그리고 5등은 신진철 성도님 27시간 30분 그리고 신재현 성도님 18시간, 정인숙 성도님 17시간, 김소라 성도님 15시간 35분, 그리고 이효자 성도님 15시간, 그리고 한지혜 성도님 14시간 20분, 그리고 황규자 성도님 14시간, 김동성 성도님 13시간 30분, 김현영 성도님 12시간 30분.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금식한 사람 없어요? 제가 1.5배 해준다고 했는데 금식한 사람 없었어요? 자, 이제 지금 기도 시간이 40시간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중에 40시간보다 혹시 더 하신 분들 계세요? 일반인 분들 중에?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똑같이 일주일 살고 오신 거죠. 근데 오늘 여기 1등한 사람 제가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러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도 일주일 살고 왔고 여기서 1등을 기도한 사람도 일주일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일주일 사는 거하고 내가 정말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폭적으로 한 것보다 더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미 쌓은 시간이 저 사람보다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많이 예를 들었는데 제 오른쪽 손과 왼쪽 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던집니다. 자, 하나, 둘, 셋, 던졌어요. 자, 30초 둡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초 동안 옆에 부인 생각하시겠어요? 30초 동안 내 아들내미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병원에 입원한 내 부모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눈에 보이는 돈을 던져서 주스라고 했을 때 30초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바로 기도가 그와 같아요. 이게 왜 눈에 안 보이냐면 더 많이 주려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어떤 것인지 다 검증을 거치는 사람이에요. 항상 생각이 저는 늘 절차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상적인 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여러분들 마음을 혼란시키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앞에 섰을 때는 오직 말씀대로 영의 것만 추구할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쓰는 데가 사실 더 중요해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 중간에 얘기할 거예요. 한 문화를 주었을 때 누구는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었고 누구는 5문화 남긴 사람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그 어떻게. 결과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과정은 뭐냐면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저하고 오래 있었던 제자가 이제 밖에 나와서 전화 받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지금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냐? 예배 드리러 왔잖아. 네가 설령 그 병원에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설령 네가 못 간다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한들 그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아직 군대도 안 갔지만 너 군대 갔다고 생각해봐. 군대를 갔는데 엄마 아프면 중대장님한테 보고해서 저 엄마 아프니까 나가야 돼요. 이럴 수 있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군대만 또 못한 믿음이야.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군대, 회사 일, 돈 이런 것들은 객관적 상관물로 둬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왜 하나님 거는 세컨드, 서드, 폴스로 놓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것을 첫 번째로 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영을 내 속사람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시험, 기말시험 볼 때도 대충 하는 애하고 제대로 준비한 애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건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먼저 우선순위 안 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성장이 안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연세 지극히 계신 분들 많겠지만 교회 30년 다녀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심지어는 50년을 다녀보세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죽기 직전까지 다녀보세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생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굶어 죽으나 차 사고 나서 죽으나 안타깝게 죽으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 이번 주에도 제가 죽는 사람 소식을 3명 들었어요. 저같이 젊은 사람도.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전에 갔어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가셨대요. 그분 그때 제가 했던 분. 분명히 건강하다고 하셨죠.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4개월 헤매는 그 상황, 의식이 없는 데까지 갔는데 가서 기도를 하니까 깨어나더라고. 저는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깨우신 거예요. 갑자기 2주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충분한 그 영적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어제 그저께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배를 마지막에 드리고 가다가 사고 나서 가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다가 내가 차에 쳐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져 죽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밥 많이 먹다가 목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죄 짓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 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죽기 직전에 그걸 준비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죽는 찰나에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는데 회개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천사는 섬기는 영이잖아요.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옆에 항상 악한 영도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믿음의 힘이 약하잖아요. 천사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한테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숨이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람 죽고 사는 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다 오셨습니까? 준비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과연 세상 것에 눈먼 자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다음 주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행 갈 것 같으세요? 맛집 찾으러 다닐 것 같으세요? 좋은 집 찾으러 다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좋은 차 살려고 하실 것 같으세요? 통장 꺼내놓고 내가 돈 얼마나 모았나 이 짓 할 것 같으세요? 당장 다음 주에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죽는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도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은 차라리 병 들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사건들 몇 번 있었잖아요. 저는 언급 이런 거 잘 안 해요. 정치나 뉴스나 기사적인 사건을.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면은 지금 당장 말기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잖아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도. 하지만 내가 건강해서 이리저리 띠띠고 돌아다니다 결국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눈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공기는 왜 안 보입니까? 바람은 왜 안 보입니까? 세균은 왜 안 보입니까? 박테리아는 왜 안 보입니까? 바이러스는 왜 안 보입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미련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돈, 인간관계, 집, 차 이런 거에만 치우칩니까? 결국은 육의 것 생각하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거기에 덫이 돼갖고 주님 오셔도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밥 먹는 거, 차 사는 거, 집 사는 거 그거 안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맞죠? 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훨씬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돈을 10억 벌면 만족 못하고 100억 벌면 왜 만족 못하고 1000억을 벌어도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원래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 인간이 더 큰 창조물을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지금 아셔야 돼요. 지금 아는 자는 살 수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가져가는 자는 반드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오늘 기도 1등 한번 나오세요. 자, 이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박수 받고 이분이 하늘의 상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박수 치지 마시고 조용히 이걸 받아가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드시면서 천국의 생명과일이라 생각하시고 아멘. 맛있게 드세요. 아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조금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뚜껑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말한 거 잘 이해되세요? 네. 오늘은 더 많이 오셨네요. 큰일 났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지옥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설마 여기 와서 축복 설교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죠? 지옥 설교 듣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체험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내 이 고집스러운 마음 좀 깨트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이 눈 좀 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내 생각을 잡아주시고 정말 영원한 것을 잡고 따라갈 수 있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마디씩 따라해 볼까요? 내 입술의 성령의 불. 내 생각의 성령의 불. 내 귀의 성령의 불. 내 마음의 성령의 불. 자, 이제 보혈의 피입니다. 내 입술의 보혈의 피. 내 생각의 보혈의 피. 내 심령의 보혈의 피. 내 손의 보혈의 피. 내 발의 보혈의 피. 내 눈의 보혈의 피. 자, 따라해보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 예수님의 보혈,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의 불과 보혈의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정도 아멘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달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뿌려지길 원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은혜를 강구한 자에게 뿌려질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내려온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터넷에 듣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간 늦은 시간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주의 천사들이 얼마나 여기에 많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이 천장문이 뚫려갖고 하나님이 이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디 여기에서 오는 모든 분들은 멀리서 오실 거 아니에요. 기차표 끊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기차 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탑니다. 돌아갈 때도 주님의 이름을 맞춰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오고 가는 모든 과정이 다 천근길이 돼요. 여러분들, 천근길이 된다는 건 이 교회 왔다 가는 그 한 번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는데 이걸 마음으로 잘 먹어야 돼요. 마음에서 삐뚤어진 마음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기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야만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안 오셨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떨어지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마음을 올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헌금이 아니면 절대로 내면 안 돼요. 마음의 동기를 온전히 갖지 않으면 헌금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자,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튼튼한 물고기인 큰 물고기가 있어요. 주먹만한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누가 더 튼튼합니까? 큰 물고기죠. 하지만 만약에 그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큰 물고기도 죽고 작은 물고기도 당연히 죽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교회에 통로가 연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되면 저는 그 헌금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근거를 댈게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교회에 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헌금을 내면 진짜 많이 올라가요. 맞죠? 근데 개 중에서도 불순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통로가 연결돼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천사가. 교회가 통로가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설교를 하고 통로가 연결이 안 될 정도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사실은 거기서 마음의 중심을 갖기가 쉽지가 맞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이미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고 헌금이 올라간다?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구나.
통로가 연결이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목회자와 상관없이 그 헌금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이걸 잘못 얘기하게 되면 이단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저는 깊이 기도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또 거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의 것을 의의 보화로 환전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있다는 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불의의 시간, 불의의 몸, 불의의 돈을 하나님의 의의 것으로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꼭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올리신 다음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를 꼭 되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손에서 떠나갑니다. 이 비용이. 지금 내 시간이 내 몸에서 떠나갑니다. 주님, 내가 말하는 순간 과거로 지나가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의 나라 갔을 때 영원히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세상도 정욕도 없어지고 사라지겠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되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마음가짐을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말씀을 첫 번째로 놓고 산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뭐를 첫 번째로 놔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지금 배고픈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일을 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짧게 단번에 드리는 기도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단번에 드리는 기도 10분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나가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 이걸 외치면서 나가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마음가짐에 달려 있잖아요. 두 번째, 장소와 시간을 구별된 곳에서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장소와 시간을 구별된 곳에서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이건 삶의 예배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구원받은 대로 데려가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답답해요. 알려줘도 이걸 받을 자가 없으니. 여러분들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내가 설명해봐요. 알아들을 수 있나? 근데 이 미적분을 풀어야 이런 모든 굴곡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변기, 여러분들이 앉아서 일보는 그 변기, 그거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적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인 것 때문에. 근데 그걸 알아야 생활에 필요한 걸 다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을 배우고 또 다른 개념을 배워서 제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없다 보니까 알려줘도 이걸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목회자 혼자 애타는 거예요. 애타. 목회자 혼자.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구별된 곳에서 거룩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 켜진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교회에서 만약에 핸드폰을 켜놓고 있다가 알람이 울렸다. 그분은 다음 주에 현장 예배 금지입니다. 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에서 떨어지는 은혜가 정말 크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거는 그 사람이 회개를 하되 다음 주는 현장 예배 참여 못합니다. 자,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터넷 예배에 참석한 자의 마음가짐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에 예배를 참석한 자의 마음가짐은 첫 번째로 옷을 단정히 입고 실제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런 다음에 원룸인 경우에는 미리 청소를 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특별히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 졸리시면 서서 들으시고 차 이동 중에 핸드폰을 켜갖고 예배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거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제가 동시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인터넷 예배는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가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주소를 제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 구독자들한테 알려줘 버리게 되면은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꼭 가고 싶은데 못 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제가 이걸 지금 일부러 여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안 퍼져나와서 그렇지 여러분들처럼 이 맛을 조금 알면요 정말 많이 올 사람 많아요. 사실 저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만이 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면서 세상 것을 가져오는 것 때문에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내 양들을 해칠까 봐. 제가 평소 때는 목회자의 권위를 안 내세울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죠. 근데 내가 목회자의 권위를 딱 한 번 내세울 때가 뭐냐면 내 양들을 건드리면 저는 진짜 넘어져도 발목을 잡고 넘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양을 이탈해야겠다.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제가 덤빌 거거든요. 저는 다른 때 목사의 권위 안 내세울 거예요. 내 양을 잡아가거나 내 양을 뭔가 미혹해 시켜갖고 뭔가 했다. 저 그 이단 집단 갖고 진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생각 가지세요. 예수 교회 목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감정대로 예배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막 기도했어요. 갑자기 내 아이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바로 화를 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전단지를 10,000장을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리가 어떨까요? 후두들거리죠.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10만 원을 받고 오다가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다가 내 아이한테 바로 화내는 게 바로 그 악한 놈이 그 기도를 확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알고 계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순간 화가 나면 여기서 못 참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피해 있을 상황이 되면 피해 있고 나는 이거를 부딪혀서 이길 수 있다면 거기서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죠. 맞죠? 성소 안에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자기 감정, 자기 편한 방식대로 하다 보면 성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마당만 밟다가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지옥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선생님처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말씀에 요게 숨어 있어요. 요거 밑줄 치면 이게 이거 의미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저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대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는 순간 영원한 후회의 고통이 있는 곳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주에 벌써 순교자들 사이에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무마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인지만 한번 해볼까요?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영어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판단하다가 영어로 저지예요. 저지. 근데 stop judging으로 나와요. stop 다음에 ing는 뭐뭐 하기를 멈추라거든요. 그러면 판단하는 걸 멈추라는 거잖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중에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죄가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일반적인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보죠. 여러분들 판단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는 시작이 살인의 문을 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 말이 많더라. 그 사람 보니까 생각이 잘못됐더라. 만약에 그 사람이 옆에서 그 말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입죠.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텐트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깥에 지금 태풍이 불어요. 그럼 텐트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고 난리 법석이겠죠.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잠자기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하지만 똑같은 텐트인데 바깥에는 오늘 날씨처럼 블링블링 햇빛이 찌고요.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서도 따뜻해요. 그럼 그 안에 텐트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맞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의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곧 그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는 그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세상 말도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옆 사람 보면서 주님, 저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지 모르겠지만 제 문제보다 저 사람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가. 주님, 저 사람 아픈 것 같은데 저 사람 아픔을 나한테 반을 주셔서 아까 약도 가져가는 사람 많은데 저 약도 먹고 좀 나을 수 있게 여러분들 속으로 이 중에 기도한 사람이 있지만 그 순간 찰나를 놓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약을 갖고 와서 약을 나눠주는 사람과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 저 약 먹고 저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똑같은 상이에요. 물을 주는 자나 씨를 심는 자는 동일하되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상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아까 상을 놓친 사람이 이 중에 있을 거라고.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리고 누구에 대한 그 어떤 소곤거림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누구에게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한다. 그럼 딱 따라해보세요. 내 자신부터 보자. 내 자신부터 보자. 자, 조금 더 크게 얘기해보세요. 내 자신부터 보자. 내 자신부터 보자. 내 죄 보고 가기도 바쁘다. 내 죄 보고 가기도 바쁘다. 그런데 누구 죄를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런데 누구 죄를 보고 있을 것이냐? 내 죄 보고 가기도 바쁘다. 내 죄 보고 가기도 바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여러분들 죄 보고 가기도 바쁜 여러분들이 누구 죄를 봅니까? 누구를 말을 합니까? 여기에 있는 무면이 이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라고. 저들 맨날 검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죄인의 상징이에요. 죄인의 상징. 검은 옷 입만 입고 다니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 교회가 이런 사람이면 내가 정말 저 사람과 죽을 때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 뭘까요? 저는 약속과 예의를 지키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과 예의를 지키는 사람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 사람만 보면 축복 기도해줘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쳐다보면서도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멀티플레이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한 번에 지금 2중, 3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있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경우는 미리 말하면 되잖아요. 왜 못 지킨다고 뒷걸음 치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면 거짓이 되지만 말을 하면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예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되고 싶습니까? 꼭 예의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더 중요해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든지 예수 교회 목사에 대한 칭찬과 높임의 말을 1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거는 원래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주변에 안 지키니까 저 같은 놈이 약간 돈무로에서 원숭이 보듯이 특이하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나의 죄를 주님이 그런 모진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칭찬하고 높임을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이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길을 가는데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러난 것 뿐이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도 안 되며 받기를 원하는 귀도 없어요. 이미 저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저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 마세요. 아셨죠?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교회, 제가 예수 교회 이름을 왜 줬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 교회. 어디 교회 다녀요? 예수 교회요. 어디 가요? 예수 교회요. 어디 가서 기도해요? 예수 교회.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되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마치 예수 교회의 그 미련한, 그 멍청한, 먼지 같지도 못한 그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미련한 놈,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꼭 기억하세요. 저한테 이제 제 카톡 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막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기도받고 병이 낫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하는 것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관계상에 섰을 때는 진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찍고 다니는 거야. 그냥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찍고 다니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저한테 카톡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병 치유받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제발 부디 부탁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네, 부탁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권을, 이 영권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잘 사용할 테니까 제발 혼자 간직하세요. 여러분들 일기장을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일기장을 저한테 공개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 차량을 구매를 하기를 저한테 간곡히 요청을 해서 5가지 이유를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갖고 제가 5가지 반박문을 냈어요.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 이렇고, 세 번째 이렇고, 네 번째, 5번째 반박문 다 됐고, 교회 차를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저는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요. 지금 당장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1, 20만 원 보내는 게 아니라 100, 200, 300 그냥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바깥에 제 차, 아반떼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를 제가 이번 주에 누구나 탈 수 있게 보험료를 제가 10만 원을 더 내갖고 바꿨어요.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이 끝나고 처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시요. 한 5명쯤 되잖아요. 제 차 6명 탈 수 있거든요.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차 운전하신 분 아무나 제 차 가지고 그냥 운전해 주시면 돼요. 2번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제 차 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차 운행을 제 차 갖다 하겠습니다. 차 상태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동은 안 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 사지 않고 제 차로 그렇게 해갖고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안 좋은 차지만 그 안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질서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말한 이 질서를 잘 지켜야 여러분들과 저하고 함께된 하나된 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한다. 이거 제가 말을 한 걸까요?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역시 성경 말씀 많이 아시네요. 자, 우리도 영적 뭐가 필요해요? 품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창피해서 집 좀 좋은 데 살고, 내가 좀 창피해서 소형차 타지 않고 대형차 타고 다니는 그 육적인 품위 말고 영적인 품위를 지키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를 지키라고요? 영적인 품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 귀, 손과 발을 영적인 품위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자,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인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가서 보시고 앞에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보시는 것이 편하시면 앞에 그 나타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금의 투성이로 그의 눈앞에 버려질 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례를 할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달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들어오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영은 살았을 때 좋은 보상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무서워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와 볼까요? 자, 시를 썼으면 그 시를 쓴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네, 보세요. 자, 한 부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물은 누가 나온 거예요? 두 명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거지라고만 하면 안 돼요. 나사로. 그쵸?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부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은 그 영어로 퍼플이죠. 퍼플이 보라색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라색 옷 아무나 못 입죠. 그쵸? 그 보라색 옷 입었다라는 건 그거 진짜 정말 고풍적인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게 뭐냐면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귀족이었거나 그 왕과 관련된 그 정치적으로 높은 신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죠. 이게 부자라는 뜻인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라고 했죠. 이 호화롭게 즐긴다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 보세요. 돈도 많아요. 이미 권력도 있어요. 자기 이름도 알려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즐기고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가 이게 중요해요. 이 그런데는 말 그대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갖다가 확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누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애가 뭐로 나왔냐면 헌대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헌대투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처가 많이 나갖고 진물이 나는 그 헌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상상이 충분히 되시죠? 그런 다음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 뭐가 왔어요? 개들이 와갖고 헌대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개들의 역할은 뭘까요?
개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나사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개 혀에 있는 그 병균을 나사로의 피부에 옮겨서 더 한 것을 더 크게 헐게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로는 어떤 힘든 점이 있냐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힘들고 심지어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 동물들도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무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몸의 쾌락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동안 부자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자에게 물어볼게요. 너 지금 그 자색옷을 벗을 수 있겠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고운 베옷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벗었어요, 못 벗었어요? 못 벗었어요. 그리고 거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예요. 소유가 없어요. 무소유예요. 그리고 헌데투성이로 있었다는 것은 상처난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교회에 버려진 자들이 많이 온다. 여러분들, 제가 버려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거 열등감 갖지 마세요. 버려진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버려졌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 자리를 또 자기를 높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버려진 상태에서 이 버려진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버려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안 버림받으면 절대로 못 들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버려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부자의 그 눈에는 버려진 게 버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종말의 징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 왜?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죠? 나사로죠. 맞나요? 맞나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더니 여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의 모습으로 보셔도 좋으니 부디 주님의 은혜로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먹기만 해달라고 간구하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 나사로였어요. 그럼 만약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보셨다 하더라도 나사로야, 네가 그런 심령이 있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있었을 때는 부스러기로 나사로가 배를 채웠을지 모르겠지만 저 천국에서는 영원하고 가장 최고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사로였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사로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그 거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천사들과 함께 갔어요? 받들려 갔어요? 신분이 높은 거죠.
받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천사는 다른 거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그냥 천사와 함께 가는 것과 받들려 올려가는 건 다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게 누구였어요? 나사로죠. 그런데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의 정확한 표현은 Abraham's side예요. 어퍼스트로피에서의 Abraham's, 아브라함의 사이드, 옆에 앉은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했으면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들었던 설교를 하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거지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겸손하고 지극히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겸손과 믿음이 고난 가운데 나사로가 있다 할지라도, 개들이 와서 핥아서 병균을 옮았다 할지라도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 감사가 쌓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천국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들 믿음 크게 안 가지시고, 이래도 여러분들 고난을 나쁘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뀌어요.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시는 자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여기서 그가 누구죠? 부자죠.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지옥 가면 이제 이름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가면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세요. 심지어 더 큰 천국 갔을 때는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흰돌에 너에게 써줄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의 신분, 왕노릇할 신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신부의 반열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 옆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지옥과 천국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km일까요? 10km일까요? 100km일까요? 무한대 킬로죠. 자, 그럼 이걸 패러프레이징 하겠습니다. 그럼 지옥을 가게 되는 순간 내 눈이 얼마나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의 그 감각이, 나이 들어갖고 아이고 요즘 뭐 먹어도 맛있는 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이 감각이 100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배수가 돼서 그게 다 깨어나요. 여러분들의 귀는요, 여러분들의 귀가 1km 뒤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거리에 있는 그 귀를 듣는다면 그 지옥에서 외치는 그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래도 여러분들 지옥을 상상 못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이 좋아져요. 귀가 좋아져요. 심지어 영의 것을 한 번에 다 알게 돼요. 손과 발의 감각이 뛰어나지게 돼요. 그럼 그 고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서 우리가 하다못해 치료를 받을 때도 마취제를 맞아갖고 감각을 죽이는 판에 있는데, 지옥 갔더니 이건 더 크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가 지옥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저 말씀 속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만 더 따라오십시오.